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 나오는 구절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이런 여성.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 쇼를 25년간 진행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고 토크쇼 여왕이라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이라 이렇게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기 있는 방송인이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공감의 능력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감의 능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저건 저 사람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나도 흘리게 되고 나의 눈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이 공감의 능력, 이게 탁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감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어려운 이 환경에서 터득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노력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어려운 환경, 어린 시절부터 미혼모로, 흑인으로, 마약 중독자로, 성폭행 당한 자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알아지는 것, 터득해진 그런 능력이라. 그는 말하기를 인생 성공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 이걸 오프라이즘이라고 그러고요. 오프라이즘. 그 오프라이즘의 특징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0가지 삶의 지혜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에게 진실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위장, 위선을 버리고 뭐뭐 척하지 말고 있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척하지 말고 진실하라. 진실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거짓,
위장, 그리고 또 가장, 위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못 주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탁월함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라, 극복하라. 그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흑인이라고, 미혼모라고, 못하고, 과거가 있는 여성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 왜 나한테 편견을 갖느냐, 선입견을 갖느냐, 이렇게 해서 이기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자신의 탁월함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연구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해서 탁월함으로 극복하라. 거기다가 무슨 편견, 선입견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라. 세 번째로는요,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쁜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라. 모든 상황에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경험한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뒤돌아보면 고통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인데, 삶의 흔적인데, 그걸 잘, 긍정적인 요소를 잘 개발하면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번째로 봉사라, 남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 뭔가, 자기만을 알아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인생을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시간, 물질을 통해서 자꾸 남들에게 흘려보낼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라.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 하면 실패했지,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을 알 때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일을 하면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 왜라고 질문해서 그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할수록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에 집중하라.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대충 보내지 말라. 오늘에 집중하라. 여덟 번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자기 확신. 근데 이 자기 확신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소명이 가장 확실한 자기 확신이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일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이것만큼 확신하는 게 어디 있겠냐면, 이렇게 될 때 그는 성공할 수가 있다. 아홉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이게 없어 저게 없어 그러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자주 고백함으로 원망, 불만을 해독하라, 이런 말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자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또 잠재되어 있는 원망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들을 해독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자주 고백함으로. 마지막 열 번째, 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남들도 다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직업이 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 일을 사랑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 난 이 일을 하면서 내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돼 하는 자기 일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 안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프라이즘의 핵심 사항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밤 사경까지, 그러니까 새벽 시시부터 6시를 사경이라고 그러죠. 사경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강한 맞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혼비백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는데 30절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그 바람 파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무서워져서 빠져가.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두 시선이 나와 있어요. 두 시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저에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나 바다 위로 주님께로 갈까요?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을 이기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기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집중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상황에 갇혀서 무너지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해서 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그 걱정은 뭔가 문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니 내 직분이었더니 그 상관이 없어. 늘 문제를 마음속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을 보고 걱정한다고 그런 걱정. 말씀 묵상은 뭔가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기억 속에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한다. 유암 진단을 받은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암에 집중하게 되면은 암에 갇힌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암에서 노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암에 집중하게 되면은 암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암에서 노임을 받는다. 사람은 암 진단을 받으면은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놈 없이 다 같아요. 암은 고사하고 이런 무슨 다른 해도 그냥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또 무슨 병인지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사보고 그래서 반의사가 됩니다. 결국 암에 사로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반면 암은 의사에게 맡기고, 내가 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으니까 의사에게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 크게 다가오고 질병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선포하게 되고,
자기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암에 집중하게 되면은 암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암에서 노임받는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무슨 사탄이 무슨 꿈에서 뭐 시꺼멓게 나타나서 뭐 나 안 믿으면 뭐 한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삶에 작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던 것처럼 달팽이가 이렇게 자기 집을 끌고 가다가 뭐가 위험한 요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그것도 대단히 뭐 안전한 지역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꼭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있는 게 달팽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문제 속에 또 파고들고 문제를 연결하고 이렇게 가서 그냥 꼭 닫고 들어간다 말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만드는 절망.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봐.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봐로 가고 자꾸만 촉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은 이 상황보다 엄청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고, 엄청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엄청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믿어지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이런저런 상황에 이런 상황, 그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 말이지, 교훈이 아니냐 말이지. 이런 교훈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나 물 위로 걸어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걸어가고 싶어요 할 때 오라. 베드로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로 상황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그의 눈이 상황에 갇힐 때 그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에 넉다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을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자꾸만 네 처지 좀 살펴보라고, 네 상황 좀 살펴보라고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리고 있지만은 성령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지혜를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간단히 비판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고 성공 여부를 만드는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물 위라는 상황을 걸어가는 큰 은혜를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알다시피 풍성해서 쓰고 남아서 쓸데가 없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질곡을 건너고 또 한 고비를 겪으며 모퉁이를 돌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기억하고
감격해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이름들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하는 우리 환우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녹화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녹화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녹화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그들 심령 속에 크게 놀랍게 다가오게 하시고, 질병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놀란 확신과 믿음이 치밀고 올라와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성교 회원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리고 또 추위 때문에 출입이 어려운데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란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상황이 답답하게 말군들고 상황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담대함 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이 계대되게 하시고 축복이 계대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가정의 그 영화로움과 풍성함과 그리고 넉넉함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만이 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대상급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